할렐루야. 22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면서 아주 많이 친 후에 23절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가전 고난을 받고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쯤 돼서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6절에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연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걸로 아는데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남겨진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척들의 영혼을 두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여서,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여러 가지 제약이 간영하니까 이런 것들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문제들을 인해서 지치고 질병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되고 지치고 또 기도해도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레프트 비하인드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이고 엄마인 그 가정주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신실한 이 분이 이제 남편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라.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다. 어느 날 순간에 수백만 명의 전 세계인들이 실종될 때가 있는데 정말 때가 너무 급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남편도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 엄마가 이상하게 됐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조종사인데 남편이 이제 아내와 기분이 상한 가운데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러 가는데 그날 일이 터진 겁니다. 이제 조종사 내 옆에 조종사가 옷을 입은 채로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도 그 비행기 안에 탔던 아이들도 거의 다 사라지고 어른들도 몇 명 사라지고 순간에 이 비행기 안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다른 비행기가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그 날개를 부딪혀 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제 아주 위험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무사히 그 딸의 도움과 이런 걸로 이제 무사히 착륙하게 되고 그 아내를 이제 찾게 되는데 아내의 그동안 전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그 사건,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참으로 가족을 사랑하여서 그 아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는 이제 갑자기 일어난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막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 이제 주인공 가족들, 그 딸과 그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이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바울과 실라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어떤 성도가 이제 너무나 이제 고질병이 걸렸습니다.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막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사역자를 만났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많은 돈을 이제 허비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많이 받았죠. 네,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는 기도 대신에 찬양을 해보시라고. 당신의 질병이 생각날 때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이제 자기 병이 아플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밥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아이를 돌보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병고침에 대한 말씀, 주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고, 주님 말씀에는 제가 치유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병이 온데간데 없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어느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도무지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역을 다 내려놓고 병은 점점 깊어지고 이제는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주님께 이 임종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조용한 숲속으로 갔습니다. 숲속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저 숲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그 숲속에서 겨우 기력이 없는데 겨우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도무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리라, 찬양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그에게 있던 그 고칠 수 없는, 바로 죽음 직전에 있던 그가 이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다른 성도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환상을 열어서 주님께서 두 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통에는 기도라는 통이 있고 또 한 통에는 찬양이라는 통이 있습니다. 기도는 꽉꽉 그 통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찬양과 기도의 양이 똑같아질 때에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는 이때부터 이제 그 시간부터 이제 이틀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의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질병만 고침받는가? 안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해결함이 없는 이 문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이 문제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던 그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영의 어둠에 묶여있던 영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편 23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니 그의 천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감사의 영이 임합니다. 눌린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사랑이, 그리고 이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그 영이 우리를 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눌림과 상함과 근심과 문제에서 내 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로 인해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전심으로 그 바울과 실라처럼 그 심한 매를 맞고서도 그 옥 깊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원수가 준 그 어둠에, 문제에, 눌림에, 상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모든 악들이 너무나 간영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이 소성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서 21절에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 가운데 찬양을 할 때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0절 32절에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솟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없구나, 드린 것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그분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께 우리가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정말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서 겨울에 기도를 하다가 조용한 새벽녘에 혼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할 때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있고 들리는 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경배요, 우리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찬양했는데도 역사 안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찬양할 때에 그 문제들은 덤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긍휼을 사모하며 찬양할 때에 이 맡겼던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낙심하고 문제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우울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분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었고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었고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었고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었고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었고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었고 고요를 지나